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 육체에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늘 삼키려고 하고요. 우리 안에 욕심이 들끓고 또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정과 관심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 그곳에서 서열과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서운함과 섭섭함이 들면 그것이 우리를 참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디서부터는 또 욕망이기도 한 그 구분점을 사람이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욕구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늘 어려운 문제고요.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어디까지가 충분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 수 있을 사람이 없지요. 우리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한 선택의 결과, 최선의 최선이라고 한들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들 그때에는 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렇게 큰 잘못이 있지 않은데도 왜 나는 이렇게 당혹스러운 결과를 마주할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나라는 이 몸, 나라는 육체를 지닌 내가 가진 이것만으로도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지닌 또 옆에 있는 자들의 삶의 그 육체의 모습도 육체의 열매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맺은 육체의 열매가 내 삶의 근간을 뒤흔기도 합니다. 그런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또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의 논리가 가득한 곳이고요. 결국에 이 사회 시스템은 억울한 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사용해야 이익률이 높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안전을 걷어내면 그만큼 이익이 높아지는 참 불편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저는 근래의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심각한 모습은 모든 것을 다 법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종교도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여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법정으로 가져가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 정치도 다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리고 그 법정에서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 끝까지 사과하지 말고 버텨라. 근데 그런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아주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면 문제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안고 살아가고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또 거기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일어나고요. 예기치 않은 또 바라지 않는 재난도 일어나고요. 또 우리 몸 안에 늙어감, 또 질병들, 또 유전병들, 환경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의 삶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이유입니다. 그 삶만으로도 벅찬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히는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를 표현할 때 귀신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거짓으로 세상 질서를 만들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또 세상 질서 속에, 이 거짓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과 악한 세상을 견뎌내는 악의 악함이 우리의 삶에 닥치지 않게 하는 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시험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단 2줄만 나와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내용을 길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도 안타깝게 또 동일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장소가 광야, 높은 산, 성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광야, 성전, 높은 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유대인을 썼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을 누구에 빗대어 서술하냐면 모세에 빗대어 서술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갔던 길이 광야, 성막, 시내산, 그리고 율법의 선포였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광야, 성전, 높은 산, 상상수훈이라는 순서로 예수님을 소개하게 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광야, 높은 산, 성전의 순서로 말합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건 누가가 이렇게 써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식량만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금식을 통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이 시험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마귀는 3가지 유혹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마귀에게, 또 세상 앞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 스스로 증명해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죄의 유혹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부터 시작되는 죄의 유혹입니다. 그 죄의 시작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유혹을 한 거예요?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유혹이었어요. 그 유혹을 아담이 받고 나서 3가지 마음이 드는데 무엇이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광야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으로 너가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명하라라고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답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먹음직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처럼 마귀는 예수님의 굶주림을 통해 유혹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환호를 하고 너에게 몰려올지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 그 이상의 일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높은 산에 이끌고 올라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세상에 가득 펼쳐져 있는 로마 제국을 마귀는 보게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너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질서를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보암직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처럼 그 화려한 제국에 화려한 지배자의 옷을 입고 온갖 영광스러운 것으로 치장하는 그 극치의 권력의 아름다움을 차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것, 모두가 그 높이를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높은 곳에서의 삶을 유혹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로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보암직한 모든 것보다 어떤 높은 곳에서의 삶보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 저 위에 있는 점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 말씀으로 답을 하자 마귀도 이번엔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91편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희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너가 만일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와서 시중들 것이다. 그것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너가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추앙을 받으면 그 힘을 가지면 된다는 유혹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로 답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마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시험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엘림이라는 되게 아름다운 푸르른 곳에 있다가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중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르비딤에는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쏟아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무엇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시험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때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이 곧 돌로 나를 쳐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이 마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지혜롭게 하여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유혹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이 세 가지 유혹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유혹, 높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는 유혹, 그리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삶의 유혹인가? 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은 누구의 유혹이냐면 왕의 유혹이에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방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로마 제국과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임금은 어떤 유혹을 거절한, 제거한 왕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왕은요, 어떤 유혹을 받냐면 백성은 빵만 주면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왕은 어떤 유혹을 받냐면요, 높은 왕의 권위 혹은 영광스러운 1등이 되면 백성들이 다 자기를 따를 거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떤 유혹을 받냐면 자신이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것, 내가 종교적 열망의 대상이 되면 모든 땅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백성들을 위하는 방식은 빵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굶기지 않는 것,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서커스를 하거나 글래디에이터 전투 같은 전투 경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삶,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제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의 방식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빵을 몇 끼 먹는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가치를 추구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완성되고 로마 제국은 사람들에게 왕을 왕, 구세주, 평화의 왕이라 부르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모든 용칭이 로마 황제들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부르라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냐면 그 로마 제국의 왕들은 더 많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저곳에 미개한 사람들이 있다.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 세금을 아무리 걷어도 나의 아들과 남편을 아무리 전쟁터에 오래 묶어두어도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고 높은 위대하고 위대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철저히 희생되어야만 제국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영광과 권위와 아름다움은 한 사람에게 있어요. 누구요? 로마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이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요, 그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자들이요 무엇을 했냐면요, 아주 노골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를 만들든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폐마다 길거리마다 다 뭐라고 적어 넣었냐면 우리의 신, 영광스러운 황제, 이런 표현으로 로마의 황제를 불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와 다른 장소에 머무는 신으로 그들은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고요, 우리도 함께하기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셨고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와 살을 맞대어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을 거부하신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가셨냐면 성전으로 돌아가셔서 말씀 한 구절을 펼쳐 읽으십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의 1, 2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표준 세번역이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모든 로마 제국의 방식의 유혹을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고 포로된 사람이 해방을 얻고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며 억눌린 사람이 억압에서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순서를 광야, 높은 산, 성전의 순서로 하였습니다. 생존의 문제, 권력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 중에 신앙의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두었어요. 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극복되기 어려운 마지막 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냐면 유대 성전 종교주의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제국의 질서 속에 가두려는 그 모습은 마지막에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게 만드는 이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다고 누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성령은 곧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로마 제국을 따르는 성전인지,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성전인지를 묻는 것이죠.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시험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시험,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없는 나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버거운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의지를 잃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 닥쳐오는 예상할 수도 원하지도 않는 사고와 문제를 겪는 이 땅의 사람들, 생존의 시험과 권력의 시험과 인정의 시험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 현실의 땅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를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며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세요. 저와 여러분이 악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셔서 악을 꺾으신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29%가 되던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2005년에 그랬어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극복하신 것처럼 이 땅 곳곳에 세워진 교회와 지도자된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을 얻고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신앙생활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중에 많은 부분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 땅이 겪고 있는 지금의 시험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악을 행하는 이들이 저렇게 머리를 쳐들고 악을 행하는 일은 안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는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때 성전이 가장 끝에 극복되어질 시험이라고 말한 게 2025년 대한민국도 동일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은 빵 이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탐미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거짓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악한 영의 괴계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탐미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헛되고 바람 같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것들을 위하여 충성하며 삶을 불태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내 삶의 어떠한 것으로도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곳에 있어도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겨자씨 하나 같은 사람들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모이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 우리 시 하나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의 입 하나는 담쟁이의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시인이 표현한 이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 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 너무 다가왔어요. 우리가 다 거대한 벽 앞에 서 있고 그 속에서 때로는 물 한 방울 남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메마른 것밖에는 없는. 그리고 그때 조금씩 한 뼘이라도 함께 같이 푸르게 절망을 다 덮으며 그 벽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극복해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악을 꺾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경험하고 악에 들끓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이 육체의 무거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악한 세상 속에 속해서 그 질서 속에서 어떻게든 나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푸르게 우리의 삶을 다 덮으실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